사람은 병과 관련된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식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만큼 부모가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씩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안 아프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모 마음인데 아마 이 부모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근데 이 귀한 아들이 그것도 어디 몸이 한 군데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간질입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혜인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거품을 무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에 있을 때였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좀 큰 병원이 이제 익산의 원광대학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좀 결말이 좀 시시해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크게 여러분 놀래게 던졌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섰냐면 거기서 의사가 그냥 포카리스에트 하나 빼서 먹이라고. 저도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애가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모습에 제가 아빠로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포카리스에트 하나 빨리 빼서 일단 먹이라고. 내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 정정 집사님 아실 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나요? 뭐 전해질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이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부터 포카리스에트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안 아픈데도 그냥 먹으라고. 딴 건 음료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건 애들한테 먹으라고 가끔 허락은 해주긴 합니다. 뭐 그냥 그거는 가볍게 이렇게 뭔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오늘 성경의 이 간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위험한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질이 자주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자주 물에도 넘어지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시간을 보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땐 뭐 아프지 않더라도 정상적이더라도 항상 부모의 눈 앞에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다가 이런 상황, 이런 병까지 질병까지 얻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 부모가 이 자녀 옆에 같이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불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물에 뛰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가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때였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이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쳐줬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산에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바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 예수님의 모습 같으면 이 아픈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온 이 아버지,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아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병자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호통 비슷한 호통을 치시잖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그 당시 그런 세상, 그런 패역한 세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민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세대, 그런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시는 거죠.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참된 믿음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을 혼내보셨는지요? 네. 저도 좀 많이 맞고 자라서 다시는 내가 애기 나면 안 때리겠다 했는데, 이게 몸에 배었는지 엎드려 하고 이제 발바닥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혼내는데 안 맞으려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애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때리면 되는데 그래도 이걸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맴매를 하잖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이한테, 아빠가 너 좋아서 때리는 거 같냐? 그렇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떤 표정으로 때렸길래 얘가 그렇게 안 맞으려고 그렇게 꾀를 쓴 건지. 굉장히 저는 아팠거든요. 아마 부모님 다 그러셨을 거예요. 혼내면서 좋아서, 즐거워서 자식 혼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자녀들을 훈계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면서 그 아픔 때문에 부모가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지금 이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아,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간질이 원인이 뭐였지요? 뭐가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동일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지 않고는 이때 제자들이 귀신 정도는 자기들이 그동안 수없이 봐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도 봤고, 또 예수님께 어떤 가서 동네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이제 사명을 받고 간 적도 있으니까 자신만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도 귀신 정도는 내쫓을 것 같다는 어떤 영적 교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직 그런 능력의 기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악한 영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제자들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에 적지 않은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냐?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하신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경우처럼.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았을 때 사역할 때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러니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와 비슷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집회 중에 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런 증세를 막 이렇게 했대요. 보였대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막 사역자들이 그때 다 함께 모여서 이 학생을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진정을 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봤다면, 제가 그 현장에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처음 보는 광경에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막 뭐 발버둥 치고 막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막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나는 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물에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 버리게 하는 것. 그렇게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준 겁니다. 나았다라고 하는 건. 그럼 우리가 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유, 섭섭 귀신 들어보셨어요? 섭섭 귀신 붙었다고. 또 무슨 귀신 있나요? 이것만 들어본 것 같아, 저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붙으면 잘 안 나가잖아요. 이거 1년 갈 수도 있고요, 10년 갈 수도 있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거 지면 그 사람은 또 척을 지고 몇 년을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에라도 그냥 농담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짐은 힘든 거니까 이겨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이 아이는 치유를 받았고 정상이 되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도 비슷하게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왜 우리는 왜 못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동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 때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적은 까닭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이러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다. 내가 저 산 보고 이절로 가 하면 딱 내 눈앞에서 옮겨지고. 아마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산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저희 동네에 작은 엉덩이 있는데 그것도 안 옮겨지더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이런 산을 옮기는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나는 도무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구나. 네,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디 가서 믿음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디 가서 믿음 자랑하시려면 산을 하나 옮긴 사람은 자랑해도 됩니다. 근데 옮기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자신감 하락과 함께 굉장한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데,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조금 성숙을 해서 문자 그대로 정말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애통함으로 호통을 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네. 아마 더 악하면 악해졌지 그렇게 나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을 묵상을 한 겁니다. 믿음이 뭘까? 네. 아마 일반적인 믿음, 우리가 저도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 보니까 나에게 뭔가를 이루게 하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네, 그게 대체로 믿음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깊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서 실패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거의 얘기합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공식으로 하면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사님들이 이제 다 사역을 하니까 좀 큰 규모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 동기하고 시골에서 사역하는 동기하고 어깨가 다릅니다. 걸어 다니는 게 다릅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만만해. 자기가 막 믿음이 좋고 마치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나 봐요. 근데 또 시골에서 그 막 한 2시간
3시간 가서 그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섬에 가서 그 어르신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 전산후 왜 그런지 의기소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는 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어떤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능력이 없어서 거기 가는 게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뭔가 성공하면 내가 믿음이 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좀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 분명히 되어지고 좀 뭔가 실패하고 좀 뭐 어디 아프고 좀 그러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 공식에 딱 들어갑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딱 보고요, 딱 느꼈어요. 야, 저거 정말 쓸데없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대형 어떤 큰 규모의 교회를 하는 목회자는 큰 믿음을 가진 성공한 목회자가 지금 돼버리는 거고, 은연중에 우리 생각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그분에게 뭔가 있겠지. 그러죠?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셔서 거기에 분명히 뭔가 그 분을 세우셨겠지만 대부분은 시골에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는 실패한 저분은 좀 부족한가? 설교를 좀 못하시나? 능력이 좀 없으신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으로 바라보면 사업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거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좀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믿음인 겁니다. 자신 안에서 그냥 만들어낸 믿음이고 잘못된 공동체가 만들어낸 믿음인 겁니다. 그게 큰 병에 걸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 공식에서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기복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 스토리에 자기가 잘했는데 거기에 믿음 하나를 그냥 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들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세상에 보여지는 성공의 여부나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하게 믿고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요셉 왜 믿음이 좋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요셉을 그 자리에 그냥 올려놓으신 겁니다. 요셉의 진짜 믿음 어디서 나타났어요? 감옥에서 또 유혹받을 때, 힘들 때, 형들한테 쫓겨나서 구덩이에 있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어떤 변화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막 좌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믿음 공식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공식에 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성공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직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 그냥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믿음의 공식을 가진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건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칭찬받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별치 못하게 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악한 것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저 산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지극히 작잖아요. 그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에 이렇게 크기가 크고 작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50보 100보잖아요. 저도 목회자여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은 믿음이 좋겠지 하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소원이 막 성도님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막 나섰으면 좋겠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들으면 그 기도 제목 기도해드리면 정말 빨리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해서.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요.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작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잴 수 없이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은 너무 작지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제 자신을 믿으면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귀신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그냥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믿음은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노저으면 돼요. 힘 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다 걸어야 돼요. 붙잡아야 삽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그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여기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혹시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옮겨야 되는 어떤 산들이 좀 있으십니까? 도무지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들. 근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어느새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몰라서 그랬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여러 산들을 옮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옮겨진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 산들이 옮겨진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크기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은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법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믿음 공식의 기복신앙이나 이런 믿음,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어떤 성공적인 것을 말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그런 가짜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새 수박씨만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만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날마다 나음을 입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이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오면서 옮겨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 우리가 넘어야 되고 옮겨야 되는 산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